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잃어버린 법궤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세계 선명 연맹 본부장이시고 전 CMS 사무총장이셨던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라진 법궤는 어디에 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여 있다면은 어떠하였을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몇 군데서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보여주진 아니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국보 법계가 있다면 국보가 되겠죠. 국보. 1호의 국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계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며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을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만들어 주죠. 돌판을 만들어 주고 또 성막을 만드는 그런 양식을 가르쳐 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또 그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한가운데에 이 법궤를 만들어서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속죄소를 만드셨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십계명이 들어있죠.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규범, 그것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십계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 법궤 안에 이 십계명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법궤 안에 두었는데 그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띠 나무로 가지고 궤를 짜서 그 시띠 나무의 궤를 황금으로 입히고 뚜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겠지요. 십계명. 십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종생활 종의 그런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런 규범을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 법궤 안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가든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법궤를 모시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에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 그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에 법궤를 메고 발을 담갔을 때에 요단강 물이 쫙 나누어져서 그 가운데 길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그런 놀라운 그 엄청난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7번을 돌고 또 마지막에 7번을 돌면서 나팔과 괌 소리를 지를 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법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법궤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을 향하여서 전쟁을 나가는데 아니, 법궤를 메고 전쟁을 나갔으면 전쟁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는 대패하고 법궤는 뺏겨버린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지만 때로는 아무리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나타났을지라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서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가려고 할 때에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그 수레가 소가 이렇게 놀라서 그 뛸 때에 수레에 있던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잡았는데 적살하였죠. 적살했습니다. 아니, 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그 법궤를 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적살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메고 다곤의 신당 앞에 갖다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때로는 엄청난 법계가 역사를 하였지만 때로는 그냥 황금 상자이었다는 거죠. 그냥 황금 상자. 그냥 황금 상자.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법계 위에서 임재하실 때에 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만나 주셨고 또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그 죄인들이 와서 속죄제를 지내고 그 피를 속죄소에다가 부었을 때에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그 성막의 한 가운데 있는 거죠. 성막의 가장 가운데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스러운 곳에 이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만드는데 결국은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회막에 내려오셔서 법궤 가운데서 자정하시며 또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에 오지 아니하시고 법궤에서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황금 상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시띠 나무로 가지고 만들어서 황금으로 둘러싸고 그 가운데에 십계명을 두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것이죠. 시띠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은 그 아카시아 나무 정도, 그 정도로 단단하고 흔한 나무인데 그 나무는 변하고 상할 수가 있지만은 그 황금으로 둘러싸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두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렇게 귀한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어느 날 이 법궤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법궤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죠.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때에 뭐 우사 사건, 아유 사건이 일어나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데 이 법궤를 움직일 때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암소 둘이 새끼 있는 암소 둘이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향해서 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올라가서 또 베세메스에 도달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내놓고 그 수레는 펴서 제단의 나무로 만들고 그 암소들은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에, 올려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법궤를 향한 예전이 있었죠. 되게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을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사모하여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궤를 모셨을 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궤를 메었을 때 복을 받은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석 달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멀었지만은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 그 성전에 이렇게 모셔지게 되죠. 모셔지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을 할 때에 바빌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할 때에 BC 586년에 이 법궤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다, 저곳에 보관하고 있다 하는 이 법궤는 어디에 갔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법궤를 사라지게 하셨는가? 신구의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데 그 직접 당신께서 직접 쓰셨던 그 십계명 돌판 이 들었던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왜 숨기셨는가? 법궤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법궤가 사라지는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이 침략을 하였을 때에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어디에 숨겼다. 그런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찾지 못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감추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규범인 당신의 말씀, 그 법궤에 들어있던 그 십계명, 그 당신의 말씀, 살아있던 그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멘.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노라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음, 말씀을 하고 있죠. 질그릇에 담고 있는 우리의 가슴속에 모시고 있는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시고 아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법궤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찾는 그 법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서 찾은 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 안에 있던 그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법궤를 들고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선견량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말씀을 들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셔 나아갈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엄청난 여리고 시장은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아프리카에 버릇권 내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사람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참 예리고 성과 같은 그런 성이 그 버릇권의 선교의 장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통하여서 그 장애물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라진 법궤를 다시 찾으셔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